시편 68편은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이 본절의 적용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인데, 즉 바산과 같은 높고 산세가 험한 산이나 바다 깊은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산속에 우리가 무장공비들이 산속에 숨잖아요. 그것처럼 그 높은 산속에 숨을지라도, 또 바다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찾아내어서 다 반드시 죄과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숨을 데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숨을 데가 없어요. 그 옛날에 그 책에 어떤 일화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죽여서, 그게 아마 공소시효가 있죠.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 15년인가 얼마인가?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가 다 될 때를 이제 바라고 있는데, 근데 그 자기가 죽인 사람이 맨날 꿈에 나타나더래요. 꿈에. 여러분, 잠을 자려면 오늘 밤에도 또 꿈에 나타나면 어떡하나 하면서 그렇다고 잠을 안 잘 수도 없잖아요. 이틀 3일 안 자면 사람 또 미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때마다 그냥 나타나서 그냥 자기 목을 누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사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 끝나갈 때쯤에 결국 경찰에다 자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에 자수해서 내가 사람을 옛날에 죽였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감옥에 가니까 안 나타나더래요. 집에서 잠자면서 귀신 나타나는 게 나요, 감옥에서 안 나타나는 게 나? 여러분 선택한다면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물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겠지만 밤 잘 때마다 귀신 나타나 보세요. 그런 옛날에 어렸을 때 가위에 눌리기도 그랬었는데, 맨날 그러면은 잠자는 게 평안하지 못한 겁니다. 또 어떤 범죄자는 공소시효 날짜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오늘 끝났다 하고서는 그 다음 날 나 옛날에 사람 죽였지롱 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자랑한 거야. 나 이제 죄인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경찰이 그 사건의 내용을 들춰보니까 딱 하루가 모자르는 거야. 하루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산을 잘못한 거야. 그런 바람에, 하루를 잘못 계산한 바람에 이 사람이 그날로 감옥에 바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죄를 짓고 숨으려고 산속에 가거나 바닷속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서 그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적들을 하나님께서 숨을 곳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대적들의 철저한 패배와 비참함을 묘사하고 있어요. 적들이 죽으면서, 옛날에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칼로다가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쳐서 죽이면 우리가 손에다가 조금만 벼도 피가 나듯이, 그러니 칼로다 사람의 그냥 가슴을 찌르잖아요. 배를 찌르고 목을 찌르고, 그러니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그 피가 한 사람의 피 같으면 그 주변만 적실 텐데, 모든 군사 대적들이 몇 천만 몇만 명이 한꺼번에 칼에 그 전쟁에서 져서 죽으니까 피들이 흘러넘쳐서 발목을 잠궜다는 거예요. 발목을. 그냥 피가 그냥 물바다, 피바다가 된 거죠. 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6.25 전쟁 때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백마고지 전투 가보신 분, 그 전적비, 뭐 백마 전투 그 산까지는 갈 수 없고 우리나라 쪽에 그 이제 그 기념비를 세운 산이 있습니다. 언덕. 혹시 가보신 분? 그 한 분 그래도 애국자가 계신데 한번 기회 있으면 그런 데 가보세요. 철원에 가면 백마고지 전적비를 가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정말 거기서 그것을 하루에 3번씩도 뺏었다 뺏겼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냥 하도 포탄도 내리고 비도 오고 막 그러니까 땅이 질퍽질퍽한데 발을 밟으면 땅 속에서 시신들이 물컹물컹 밝히는 거예요. 발을 그러면 이제 사람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시신을 밟으면. 그러니까 발을 떼어서 다른 데 밟으려면 또 거기도 또 시신이 묻혀 있고. 그래서 시신이 엄청 묻혔다는 거예요. 그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아군도 와서 죽었고 적군도 와서 죽었고. 그래서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서로 평화롭고 서로 더불어가는 세상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공격하면서 이제 멸망의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언제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뭐 비참한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군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지게 되면요, 그 전쟁사를 읽어보면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그냥 다 죽여버려요.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자기가 참 예수님 불쌍하다 그랬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는데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110만 명, 약 11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다 칼로 찔러 죽여요. 그때 피가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의 그 글을 읽어보면 그 피가 무릎까지 찼다래요. 성 안에서 100만 명이 죽었으니 그 피가 그건 발목이 아니야. 무릎까지 찼대요. 무릎까지. 그 정도로.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그 성벽이 돌이잖아요. 돌에다가 발목을 붙잡고 그냥 머리를 으깨서 죽였다 그래요. 그냥 머리를 한번 딱 치면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들은 그렇게 다 죽였대. 그 정도로 다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나라를 잘 지켜야 돼요. 나라를 지켜야 돼요. 국방 예산도 많아야 돼요. 사실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한번 무너지면요, 그 나라 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났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또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했지만 이제는 망하면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 망한 사람 안 도와줘. 가난한 사람 망한 건 도와줘. 불쌍하다고. 근데 부자 망하면요, 그거 잘 망했다 그래요. 왜? 부자르다 거들먹거리더니 잘 망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됐단 말이에요. 망하면 다른 나라가 안 도와줘요. 거기 선진국 됐다고 껍죽대고 말이야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돈 쓰러 다니더니 그거 잘 망했다 그러고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지켜야 돼요. 나라를 지켜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린 또 기도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는 것이라. 적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적들이 믿던 신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신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개선 장군처럼 이제 들어와요. 성을 다 입성할 때 모든 그 소고를 치며, 소고가 뭐죠? 조그만 거 있잖아요. 손에다 들고서는 팍팍 치는 북, 작은 미니 북이라 그럴까? 그걸 치면서 환영하는 겁니다. 군인들만 싸우고 나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소고 치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쟁이라는 것은요, 군인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군인들이 지면 패배하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 백성들은요 다 죽여버리라면 다 죽는 거예요. 칭기스칸은 죽이는 정책 썼어요. 칭기스칸은 무조건 나라를 점령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애, 어른,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은 내가 지금 여기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야. 우리 군인이 지면 이제 그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방에 나가서 우리 아군이 이기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지는 것이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소고치는 여자들과 모든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됐다 이거야. 우리가 살게 됐다 이거야. 그냥 내가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쁜 거야. 그래서 한 나라 국가는요 혼연일체가 돼야 돼. 혼연일체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이 잘 되고 군인들이 막강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든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한간에서는 미군 철수하라, 미군 철수하라고 지금도 계속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미군 철수하라, 우리끼리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우리끼리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북한은요 쳐들어오면 자기네 나라 혼자 쳐들어오는 게 아니야. 야 치사하게 다른 나라 끌어들이지 말고 우리끼리 단판 짓자. 이거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을 물리치는 게 전쟁이에요. 그럼 북한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같이 하잖아요. 그럼 세 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한 나라나 만만한 나라 있나요? 중국이 만만합니까? 중국이 서해안 들어와도 끽소리도 못 하잖아요. 제가 어제 딱 유튜브 보니까 중국 사람들 하도 관광 올라가지고 중국 사람들은요 길거리에다 똥 누는 거 아시죠? 그 사진이 올랐더라고. 서울 충무로에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 옆에서 아가씨가 바지 내리고 끙가라고 있어. 그걸 사진을 올렸더라고. 중국 여자가 한국까지 와서 관광 와가지고서는 서울 한복판에서 끙가를 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휴지도 안 버리잖아요. 지금 소변도 아무 데나 안 봐. 다 화장실 사용하지. 근데 지금 이게 나라를 더럽히는 거야. 그들은 창피한 줄도 몰라. 왜냐하면 맨날 그렇게 생활했거든. 그래서 중국 화장실 못 간대. 남녀가 다 바지 벗고서는 끙가하는 걸 서로 본대. 아이 세상에 어떻게 봐 그걸 참. 우리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만만한 나라도 아니야. 그런 건 무식하지만 중국도 군사가 막강하지, 러시아 막강하지, 북한 막강하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미군 철수하라는 거야. 일본 놈은 싫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혼자 맞짱 떠서 3대1로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이는 마치 도둑놈들이 경찰 물러가라. 경찰 때문에 우리가 도둑질한다. 경찰만 없으면 우리도 도둑질 안 한다. 그 말 같은 거야. 자, 경찰이 없으면 도둑이 없을까? 더 맘 놓고 도둑질하죠. 강도짓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합력해야 돼요. 합력해야 돼요. 삼겹줄도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한 줄은 끊어져. 근데 삼겹줄은 그래서 나라도
각 우리가 한미 조약 맺듯이 사실은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같이, 이게 품앗이란 말이에요. 품앗이. 서로 도와야 돼.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한미 조약 맺은 것 때문에 미국이 베트남에 가서 전쟁에 베트콩들을 못 이기는 거야. 오죽하면 우리나라에다가 요청했잖아요. 우리 한미 조약 맺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달라 그래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월남전에 참전한 것 때문에 우리 많은 군인이 죽었지만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또 발전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탱크도 다 분해해서 들어왔다래요. 그걸 또 읽어보면요. 탱크를 분해해서 다 들어오고 M16 소총을 다 분해해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그때는 K1 소총인가 그거 있었거든. 그거 불편했거든. 한번 차닥하고 또 쏘고 차닥하고 쏘고. 근데 M16은 한 번에 딱 놓으면 따다다다 쏠 수가 있어요. 자동 소총과 같이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16 제가 군대 있을 때 M16 썼어요. M16 소총을다가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막강한 나라가 됐어요. 참으로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항상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우리가 나라가 든든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하고 떠든 사람들은 간첩이거나 솔직히 간첩이거나 북한 쪽인 사람이에요. 정신 못 차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남한에서 이 평안을 누린 게 이게 북한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으면 그런 사람 기도해 주고요. 그런 사람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게 바라고 또 김진영 집사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환자들 지금 장기 입원 환자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장하며 우리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나라,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나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저 북한과 공산당들이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또한 군인들이 늘 깨어서 우리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직도 이 나라에는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미군이 철수하면 평화가 온다고 그런 헛된 망상에 빠진 자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 나라가 또한 정신을 차리고 아직도 가스라이팅 당한 그들을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 함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참으로 목숨의 총각을 다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고 새 힘 얻어 다시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11조 예물 사랑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사업의 축복, 물질의 축복 허락하사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귀한 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